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천사 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 대저 궁전이 양가되며 민구 남성이 정음이 경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부들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스스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후가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의 실을 끄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21대 대통령 투표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돼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행했던 것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 대로 어떤 대가의 어떤 벌이 있겠지만 그것에 안주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미래와 비전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새 정부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람의 형태를 보면 천태만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또한 형제가 형제 간에 또 칼부림 나고 싸우고 또 재산에 대한 어떤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이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정규로 원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 87세죠. 86세요. 저하고 30년 차이가 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앞으로 30년 뒤에는 권사님처럼 아마 힘도 없고
아마 걷기도 힘들고 아마 모르죠. 또 그때까지 살아있을란가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모습 가운데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젊음을 부러워하고 어린아이는 빨리 컸으면 하는 20대의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만 해봐라, 내가 대학교 졸업만 해봐라 하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거의 뭘 많이 쓰면 뭐 60급자, 60 그냥 회갑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60의 회갑을 맞이하는데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렸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축구를 해도 11년 차이 나는 그런 후배들과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뛰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40대에 있지만 결국은 30대에 뛰는 그런 선수들을 또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30대는 또 20대를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시간에 그 때에 좋은 줄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북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은 유다가 맡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북쪽은 르호보암이 또 왕으로 섬기고 또 남쪽은 유다의 여로보암이 섬기고 그래서 남쪽이 나눠지면서 그 각 어떤 나라의 형성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또 잘못 섬기고 또 죽고 또 다음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수년 동안 어떤 평화로운 그런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또 부강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모든 삶들이 보면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왕들이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오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전환점이 되는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돈 버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학벌을 높이는 게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초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유럽도 물론 관심이 있겠죠. 뭐 트럼프가 다스리는 미국의 그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한 나라의 왕은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뭐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은 땅의 어떤 그런 복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정말 그분은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우리는 그 한 민족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데 그 왕을 잘 이렇게 배출하는 것처럼 오늘 뭐 각 나라의 대통령은 뭐 국민이 뭐 주권 있고 다스린다 하지만 결국은 그 한 나라의 지도자로 통하여서 정책이 변화되고 그
그 나라에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아우성을 쳐도 좀 경제가 잘 돌아서 잘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여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열매를 따먹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작가 이혜령 박사의 한 아들이여 이 산하를 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아주 작은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이 이불에 밖에 나와요? 아니면 이불로 덮고 자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늘 생각할 때 수염을 내놓고 자는지 아니면 이불로 덮고 자는지 그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꼬마의 질문을 받고 그래? 얘야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 잘 때에 이 수염이 밖에 나와서 자는지 이불 안에서 자는지 생각을 못했단다.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하고 이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다가 보니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이불로 또 생각해보니까 덮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할아버지가 잠을 설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헷갈린다고 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교회에 출입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꼬집어서 이혜령 박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안을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와도 같은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을 내지만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한 부분에서는 방언을 받는 것은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에 가면 어떤 기도원에 가면 여기에 출입하는 그 강아지 개새끼도 방언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할지 몰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의 일부분 아주 조그맣고 미세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다인 것처럼 성령 받은 것에 다인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조작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이지 성령 받은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오늘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니체를 잘 알죠. 신은 죽었다 말한 그 니체도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실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참된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진리와 공의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법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원리 오는 방향이라면 정의는 인간 사이의 사소한 삶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공평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한반도의 땅에 미국과 어떤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한반도의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바로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황폐하고 부패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내하는 그런 아우성의 목소리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다 실현시켜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들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앙이 선포되고 애곡하고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온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성령,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진 과수원에서나 볼 수 있는 과실수들이 광야에서 자라고 과수원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 울창한 숲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심판의 폐허를 말끔히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황폐해진 땅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시장에 가서 찹쌀을 사고 찹쌀떡을 사고 반찬을 사고 이렇게 과일을 사 먹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집사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는 성남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어떤 유튜브 내용을 봐도 변호사가 되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내가 정치를 해서 이런 불의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결단이 서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고 인권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이 되고 또 연임이 되고 그래서 3번의 어떤 대통령 대선에 떨어지고 한나라의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정말 어떤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따먹게 하고 어떤 풍요로운 그런 삶을 약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확립되기에 사회는 평화와 평안과 안정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반도의 땅에 이러한 공의가 심어지고 정의가 실현돼서
정말로 평화협정이 되고 북한과의 어떤 종전선언이 되고 개성공단이 뚫리고 자주 왕래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금강산이 다시 열려서 12,000봉의 그런 복원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전은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이 생각하듯이 군사력이나 동맹 정치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된 지역의 풍요와 사회 정의가 그 열매로 맺는 것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찔레와 가시로 뒤덮인 땅이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그런 쉼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사는 오늘 이 땅에 평화와 안전이 되는 그런 쉼터가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심판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쉬는 곳, 히브리어 보면 머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 힘들고 고달픈 노동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평안히 쉬는 곳, 안전히 사는 곳, 참된 안식을 찾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절 말씀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르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참되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로 공의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의인들에게는 회복과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쉼과 열매를 가져다 준 숲이 우박에 상하고 죄인들의 성읍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오늘 이번에 우리 총회의 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풍요로운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